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을 살다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중에 저희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사나워졌고 인내심도 많이 잃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한 심령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도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플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순간도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전 설교의 과정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살았어 것을 보면 그 주를 보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님이 그를 끼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역삼각형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와대에 가셔서 식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식사 초대한 적 있으시나요? 우리 중 대부분 아마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 청와대에 식사 초대받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청와대 식사 초대를 자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스컴도 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건축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종탑 세우고 교회가 자꾸 건축을 하면 주변에 집값 떨어진다고 자꾸 진정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에 순교들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잠을 못 자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 종탑 올리는 것, 또 교육관 세우는 거 방해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파출소 순경들이 자주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파출소 순경이 또 올라오신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불러서 아침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알았습니다. 이라고는 두 번 다시 올라오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하고 식사할 정도면 상당한 분이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오늘 누가복음 12장 37절은 세상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왕의 왕, 우주와 우주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우리의 밥 먹는 것을 서브하시는, 시중 드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식사자리에 앉히시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서브를 하신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결혼잔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한다고 그랬죠. 네, 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신부 집에 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이렇게 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혼 예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하는 동안 신랑 집의 종들은 자기 주인을 기다립니다. 밤에 12시에 1시경에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 쿨쿨 잠자다가 신랑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있는 반면에 길을 문에다가 갖다 대고 언제 신랑 되시는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바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 되신 이 주인이 그 종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에 디너 테이블을 마련한 다음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사람을 최고의 시중들은 그런 복을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요? 깨어있는 자, 준비가 된 사람. 어떤 준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합니다. 죽으심도 알고 예수의 부활 승천도 아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첫 번째 오시는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약속이고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 때를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도 좀 즐기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좀 반반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소돔 고모라 성이 굉장히 악이 관영된 도시였고 굉장히 나쁜 도시였어요. 범죄의 소굴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좀 잘 벌려고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쏟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지고 시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시장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예수 믿는 향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하고 믿음 생활 절반, 세상 좋아하는 것 절반, 그렇게 살았던 롯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이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금밖에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그 은혜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은 가거든. 저 사람은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천국 가고, 나는 오직 한 번 주님만을 사랑하다가 왔는데 천국에서 똑같으면 좀 우리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갔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는 않지만 정죄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거죠. 정죄는 받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업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판석에 앉으셔서 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재판할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우나탕에서 목욕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알몸으로 밖에 쫓아나온 사람과 같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은 업적이라고 그랬죠. 업적. 이 땅에서 하셨던 일.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 어떨까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 땅에 내가 한 80년, 90년 살다가 오라고 장수회복까지 주었는데 자, 한번 결산을 해볼까? 그래서 자, 한번 너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머리 좋은 것도 선물로 줘. 노래 잘하는 것도 선물로 줘. 전도 잘하는 은사도 줘. 자, 내가 너에게 아주 교제를 잘하는 복도 줘. 암송도 잘하는 복을 주었는데 어디 한번 그거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한번 태워보니까요, 나무나 풀이나 지체는 다 타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묻어놓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야. 여러분, 제가 받은 상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상장 받을 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인 줄 아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 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1학년 들어갈 때 16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현영은이라는 여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하고 2학년 선생님, 3학년 축구 지내면서
1학년이 16반이면 2학년은 18반이에요. 근데 저는 부산의 남미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6,500명 정도 되는 국민학교예요. 피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반의 구성원이 70명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 별명이 육구라는 별명이 있어요. 69번이기 때문에 69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69번이니까 이름도 이상해요. 그래서 육구야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70명 정원인데 69명이 있게 69번이. 여러분, 제가 6학년 다니는 동안에는요, 장티부스 콜레라 유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교에서 회충약 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충약 먹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요. 회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 동양 모양 선충 이래가지고 아무튼 계속 학교에서 약 받아가지고 약 먹고 얼굴이 노릇팅팅해가지고 학교 결석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6학년 졸업할 때요 2사람만 이상을 받았어요. 이런 무슨 상인 줄 아십니까? 6년 개근상. 6년 개근상. 대부분 학생들이 회충약 받아먹고 콜레라 장기부스 해가지고 어떻든 지각한다든지, 지각에도 이 줄이 하나 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6년 개근을 했어요. 한 번 빠지면 정근상 주거든요. 그런데 정근상은 별로 상품이 없어요. 6년 개근을 했는데요, 교장선 이름이 김갑수 교장선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기억할까요? 너무 상 받을 때 황홀했어요. 자, 보세요. 졸업식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요, 졸업식 날 부모님 모셔라 그래요. 부모님 모셔라. 어머니 아버지 예쁜 옷 입고 졸업식 날 갔어요. 갔는데 6년 개근상 2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상이 유행했는가 하면요, 국민교육헌장 외우면 상 받아요. 근데 국민교육헌장 외우면요 상품 없어요. 그냥 박수 받고 끝나요. 그런데 6년 개근하면요 부모님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은으로 되어 있는 숟가락 젓가락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요 중학교 들어간다고 영어 입문사전 빨간 색깔 안에 그림 그려진 영어 사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름 딱 부르고요 앞에 탁 나가가지고 그 교양생 때 그 상을 받을 때요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생 다 마치고 주 옆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내 이름 부르면서 그 상장하고 상품을 베푸시는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장면이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별 4개 달린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청와대는 가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서요 동쪽 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별 4개예요. 서쪽 해안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체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사람 별 4개 달아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전체 바닷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별 4개를 달아요. 그리고 서해안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별 4개. 그래서 군사력관이에요. 근데 저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DMZ, 북한하고 마주 보는 지역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양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별 2개, 4단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강원도 현리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별 2단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군단장이에요. 별 3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원주라는 곳에 가면 별 4개 단 사람이 있어요. 1군 사령관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북한하고 마주보는 접경 지역에서 일하는 군종 장교를 식사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DMZ 지역에 있는 목사인 저가 중위 대위를 달고 원주 사령부에 간 거예요. 가니까 DMZ에 목회자들이 다 있거든요.
꽤 많은 목사님들이 딱 서가지고 이제 별냈다는 사람의 식사 디너 테이블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여러분 별 하나만 달아도요. 그 앞에서 머리가 바짝 섭니다. 불에서 별 한 개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별 4개 단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으니까 저희들이 목회자로서요. 군복을 살펴보고 얼마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 안 되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 들어가자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요. 이 군사령관 안필준 대장인데 이분이 나중에 보건사회부 장관까지 되셨어요. 이분이 별 4개 다는 거 제대한 다음에 동경대학에 의사대를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의 의사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노인회 회장까지 하십니다. 아무도 유별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어요. 갔더니요. 군 사령관이 식사를 마련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군에 있는 음료수도 따로 주고요. 얼마나 서브를 잘하는지 저희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군 사령관이 대장이 배설한 그 잔치에서 사실 이 음식이 코로 들어갔는지 바로 들어갔는지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시중 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시중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별냈단 사람이 이끄는 사령부에는요. 참모가 누군가 하면 별 하나 단 사람이에요. 참모들이 별 하나다. 예하 부대에 내려가면 별 1개 달면요. 그 사람 여단장이에요. 공수부대 여단장 하면 하늘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령부에 들어가면 밑에 시중 드는 사람이 별 1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위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시중을 누가 들어가면 별 1개 단 사람이 시중을 들어가요. 장군이에요. 저희들이 가슴이 철렁철렁.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잔치상에 participate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밥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별 1개를 달고 장군이지만 군사령관이 마련한 식사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옆에 서서 예 하면서 그저 이렇게 반찬 나르기에 바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친히 콩나물 탁 얹어가지고 내 밥 위에 얹으시는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그 현장을 보기만 하고 숟가락 하나도 뜨지 못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세상에서는 명예를 가진 장군이지만 그 주님의 테이블에서 시중만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텐드만 하는 거예요. 파티시페이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없는 자리 쥐들이 활개를 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안 보이니까 쥐들이 함부로 날뛰는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이 쥐 같은 인생들이 함부로 담대하게 자기가 왕이라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다니냐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표현하는 시중을 드신다는 그 예수님의 표현은 얼마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 기뻐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 표현을 적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삼각형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삼각형 보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삼각형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꼭대기가 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바닥은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땅에다가 자꾸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떠날 곳 아닙니까?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 떠날 곳에다가 투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밑바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을 살펴보니까 꼭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천국에서 받을 것, 예수님께 받을 것, 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동분서주를 살아가는데 하늘나라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3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에 좀 신경을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오늘도 재림하실 수 있고 내일도 재림하실 수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I'm coming soon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땅의 것은 쫙 깔려 있는데 하늘나라 보니 꼭지점 점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정반대의 인생이 있어요. 자, 무슨 모양입니까?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늘나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언제든지 천국을 향해서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바친 헌금이 있지요.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있지요. 분명히 여러분의 재산 가운데는 그만큼 빠졌어요. 100불이 빠지고 200불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주일 성수하지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여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누구 아픈 환자를 놓고 내 동생을 놓고 내 동창을 놓고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시간 웨이스트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섞은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요? 다윗, 너가 하늘 향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쏟은 것을 내가 병에다가 다 담아놓았다. 그리고 하늘나라 장구책에, 우리 예수님이 장구책에 너가 쓰라린 고통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렸던 기도를 내가 장구에 다 기록해 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장구책을 가지고 재림 때 여러분을 특별한 상으로 대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다시 오시란 말이 몇백 번 나와요. 몇백 번. 다른 모든 약속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은 워싱턴 포스트지도 몰라요. CNN 방송도 방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한번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끝장입니다. 어떻게 우리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것. 여러분, 부엌의 식탁 봉사,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린 헌금, 성교 헌금, 주일 성수한 것,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장부에 기록 다 해놨어요.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특별상 받은 것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제 이름 부르고 저희 부모님 사람들 앞에서 그 졸업식 날 박수를 받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항상 감격스러운 장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20절 또 나오네요. 끝에서 두 번째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얄팍한 머리 쓰면서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살아가십시다. 아주 가볍게.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역삼각형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사람은요, 이 땅에는 남은 것이 전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남은 것이 전밖에 없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마더 데레사처럼 전부 다 하늘나라로 다 보냈어요. 이 땅에 남은 거 보니까 마더 데레사가 뭐 있습니까? 저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하늘나라로 다 보냈어요. 이러니까 뭐죠? 세상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 많이 깔아놓은 사람은 죽을 때도 잘 안 죽어요. 미련이 많아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이 너무 복잡하다면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인이 왔을 때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식사를 차려놓고 예수님이 시중 드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 로가 같은 그런 신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마더 데레사 수녀처럼 이 땅에 남은 것은 전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늘나라로 올렸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세상 욕심 좀 버리고 정말 소박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요,